구약 개론입니다. 근데 구약 개론하게 되면 너무 좀 이렇게 학문적인 느낌 나니까 구약의 파노라마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구약 성경을 쭉 볼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구약 성경의 구성과 또 우리가 왜 구약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성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의 구성. 여러분, 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39, 27. 그래가지고 이제 66권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구약의 39권이라는 것은 우리 번역본 성경에서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본은 39권이 아니에요. 번역본 성경에서의 구성과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의 구성이 다른데, 일단 우리는 번역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이방인 성도들 아니에요. 이 부분을 먼저 봅니다. 먼저 모세오경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제가 일부러 약자로 썼어요. 공간이 부족해서 쓴 것도 있지만 일부러 약자로 쓴 것은 약자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약자 여러분 모르는 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헷갈리는 거 많아요. 모세오경 다음에 역사서라 그러는데요. 여호수아는 수. 우리는 이제 한글 킹제임 성경에서는 재판관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재판관기 판이라고 쓰고요. 보통은 사사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삿, 이것이 이제 약자예요. 룻기, 룻이고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역대기는요, 어떤 분들은 역상, 역하라고 말하는 분인데 대상, 대사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왜 그 약자도 다 익혀두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도 스가 들어가고 에스더도 스가 들어가니까 어떤 게 스지? 헷갈리지 마시고 에스라가 스입니다. 에스더가 에입니다. 보통은 앞에 나온 게 에스라가 에 같고 에스더가 더가 들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스로 하고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를 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가서라 그래가지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솔로몬. 여러분 교재도 다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 예언서라 그러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눠 있죠.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과 다니엘.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카, 나움, 하박국, 스파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총 39권으로 되어 있고, 구성은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 이렇게 네 구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역사서를 보통 말할 때 세 구분으로 끊어집니다. 여호수아, 재판관기, 룻기를 세 권을 하나로 딱 묶고 끊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부터 역대기하까지 6권을 끊는데, 사실은 사무엘 상하가 원래는 한 권이고 열왕기 상하가 원래가 한 권이고 역대기 상하가 원래가 한 권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도 세 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권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333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세 권은 왕국 이전 시대 구분을 합니다. 왕국 이전 시대, 이스라엘 왕국, 왕정 이전 시대 역사고요. 그다음에 사무엘상부터 역대기하까지는 왕국 이후 시대, 그러니까 왕정 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제 왕국이 멸망 이후에, 포로기 잡혀온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기 잡혀온 이후고 에스더는 포로기 동안에 펼쳐진 이야기인데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왕국 이후 시대에 이래서 이제 총 세 구분으로 나누는데요. 역사서를 가만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는 한 스토리예요. 한 스토리. 여호수아가 끝나는 시점에서 재판관기 시작되고, 룻기는 재판관기 중간에 있던 일이고, 재판관기가 끝나면서 이제 사무엘 상에 들어가고요. 사무엘 하가 끝나면서 열왕기 상에 들어가고, 이렇게 돼요. 열왕기 하까지는 한 스토리예요. 이어지는 한 스토리입니다. 근데 역대기 상은 열왕기 하가 끝나는 시점에서 역대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는 앞에 걸 반복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고 역대기 상을 별도로 묶어요. 그래서 이제 역대기 상은 사무엘 상하가 역대기 상의 내용이고, 열왕기 상하가 역대기 하의 내용이에요. 반복했어요. 왜 이렇게 반복했냐면, 이 앞에 한 큐로 쭉 그러니까 한 호흡으로 쭉 달려오는 이 열왕기하까지 내용은요, 이어지는 역사고, 열왕기에 들어왔을 때
남북 왕국들이 공통으로 그러니까 동등한 비중으로 다뤄집니다. 여러분 열왕기상하 보게 되면요, 북왕국의 왕들과 남왕국의 왕들이 같이 나와요. 북왕국의 아합도 나오고 북왕국의 여로보암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역대기 상하에서는 북왕국 내용은 거의 안 나와요. 남왕국 내용만 나와요. 그것도 하나님이 북왕국을 버리셨냐? 버린 건 아닌데 역대기 상하 자체가 다윗의 계보를 중심으로 기록됐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중심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것이 역대기 상하예요. 이렇게 다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영어로는 Major Prophet, Minor Prophet 그러는데 대선지서가 좀 더 위대한 사람들이니까 대선지자고 Minor Prophet이 좀 이렇게 덜 위대하니까 소선지자가 아니라 분량이, 이사야는 크잖아요. 분량이 예레미야도 크고, 그래서 이제 분량이 크기 때문에 대선지서고 분량이 작으니까 소선지서예요. 그래서 소선지서 12권을 합치면 대선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상한 게 있죠. 네, 분량 때문에 나눴는데 보게 되면 예레미야 애가는 되게 짧아요. 5장밖에 안 돼요. 근데 대선지서에 포함됐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의 부록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록이란 말이 좀 어색하지만 예레미야에 연결된 책이니까 같은 대선지자의 책이니까 대선지서가 됐어요. 여러분 프로핏이라는 말은 선지서란 말도 되고 선지자라는 말도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프로핏 하지만 우리말로는 선지자, 선지서. 책을 말하면 선지서고 사람 말하면 선지자잖아요. 근데 둘 다 프로핏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제 예레미야의 책이다 보니까 애가도 대선지서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12장인데 호세아는 14장이에요. 스가랴도 14장이에요. 대선지서인데 소선지서의 어떤 책보다는 적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대선지서로 구분을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다른 관점으로 보죠. 구약성경의 저자를 보게 되면 모세오경은 전부 다 모세입니다. 5권 모두 모세가 쓴 책이에요. 현대학자들은 모세가 쓴 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쓴 책을 편집한 거다라고 이상한 말을 하는 학자들이 꽤 많지만 성경적으로 말하게 되면 5권 모두 모세가 쓴 모세의 책입니다. 역사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썼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끄트머리의 몇 장은 모세가 쓴 게 아니에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내용이 뒤에 나오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뒤에 붙여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추신을 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얼마큼 동안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내용이니까 여호수아가 쓴 게 아니겠죠? 그건 뒤에 추신한 것뿐이고 전체적으로 여호수아가 썼다는 얘기입니다. 재판관계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룻기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하 누가 썼는지 몰라요. 사무엘이 썼다는 말도 있는데 사무엘상 중간에 사무엘이 죽는데 어떻게 사무엘하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쓴 건 아니겠죠. 열왕기상하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역대기상하 아마도 에스라가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하 끝과 에스라 시작이 똑같아요. 포로가 끝나고 돌아오는 장면인데 코리스 왕의 칙령에 나오는데 역대기하 끝과 에스라 시작이 똑같기 때문에 아마도 에스라가 쓰지 않았는가라고 말합니다. 에스라는 에스라가 썼고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썼고요. 에스더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이 역사서의 대부분은 작자 미상, 저자 미상입니다. 시가서는 욥기는 아마도 엘리후, 저기 그 36장부터 욥의 세 친구 말고 별도로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후가 이제 자신을 나라고 소개하면서 이제 성경 저자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와요. 시편은 다윗 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직접 쓴 게 74편인가 되고 다윗이 직접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다윗으로 추정되는 게 20편 이상이 되고 또 다윗의 영향받은 사람들이 쓴 걸까지 합치면 하여튼 다윗의 책이에요. 시편은 다윗이 외에 쓴 사람도 많지만 다윗이 주로 썼고요.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노래는 모두 솔로몬이 썼다는 거, 뭐 이름 자체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선지자, 소선지서는 그냥 저 선지서 이름이 그 저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누가 뭘 썼다는 말 할 필요 없이 선지서 책명 자체가 저자 이름이니까 뭐 어려울 거 없죠. 자, 구약 저자 뭐 특별하게 볼 거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되고요. 제가 서두에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이방인들의 성경과 유대인들의 성경이 다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 히브리어 구약 성경,
원어 성경, 유대인들의 구분. 먼저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잠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24장 44절에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던 그 말이니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나에 대해 쓴 말이다 라는 말을 하시면서 구약성경을 셋으로 구분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이에요. 이 세 구분에 따라 가지고 구약성경은 구분됩니다. 율법, 보통 여러분 토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토라가 율법이란 말입니다. 모세오경 율법이란 말인데 창세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모세오경 자체가 율법. 사실 창세기는 율법이 안 나오죠. 율법은 출애굽기부터 나오죠. 하지만 창세기부터 율법서, 모세의 책이라고 해서 율법서라고 구분이 됩니다. 토라라고 구분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 토라만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요. 역사서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선지서라 그래가지고 나비임, 히브리어로 나비임 그러는데 선지자들이란 말입니다. 전선지자와 후선지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여호수아, 재판관기, 사무엘, 열왕기 다 역사서였죠.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역사서라는 선지서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호수아, 재판관기 이런 것을 예언서로 취급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걸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는 좀 앞선 시대에 썼고 이사야부터 소선지서까지 뒤에 썼기 때문에 전선지서, 후선지서로 구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사무엘과 열왕기는 한 책이에요. 사무엘 상하, 사무엘기 하나로, 열왕기 상하, 열왕기 하나로, 소선지서 12권을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전선지서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록 역사서지만 역사서 안에 선지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역사 자체를 예언으로 인식합니다. 역사 자체를 예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역사서도 선지서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역사는 예언이 이루어진 걸 역사라 그래요. 그렇죠. 예언이 이루어진 게 역사고요. 그럼 예언은 뭡니까?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가 예언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특히 성경적으로는요, 역사서도 예언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역사서의 일부도 예언서로 이제 취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성문서라고 그럽니다. 이제 케투빔 그러는데 이 말은 그냥 라이팅, 문서란 말이에요. 문서. 율법도 아니고 선지서도 아니고 그냥 문서란 말이에요. 문서. 근데 그냥 문서하면 성경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냥 문서라 그러면 성경 같지 않기 때문에 앞에 거룩할 성자 써가지고 성문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말로 보통 표현합니다. 성문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시가서, 두루마리, 역사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시편, 잠언, 욥기 대표적인 게 시편이죠. 그래서 이 전체 이 라이팅스 성문서의 대표가 시편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이라 말할 때 이 성문서 전체를 시편으로 표현해서 말한 겁니다. 시편.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시편이에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다른 책도 다 두루마리인데 왜 저것만 두루마리인가요? 다른 것도 다 두루마리예요. 왜 저것만 두루마리냐? 그 말이 아니고 여기 있는 특별한 메길롯이라 말하는 두루마리는 유대인들이 회중 집회 때 함께 낭독하는 두루마리들이에요. 그래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죠? 솔로몬의 노래는 6월절에 모여서 낭독해요. 6월절 때 모여서 낭독하고 룻기는 77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오전에 룻기 봤잖아요. 룻기가 오순절 이야기라 그랬죠. 그래서 오순절 때 함께 모여서 룻기를 낭독해요. 그리고 애가,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는 날이니까 멸망일 기념으로 할 때 애가를 함께 낭독하고요. 전도서는 장막절,
에스더는 푸림절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주의 명절은 아니지만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몰락할 뻔했다가 몰살당할 뻔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모면하죠. 이때를 푸림절이라 그러는데 푸림절을 기념하기 위해 아주 에스더서를 재미있게 모여서 읽습니다. 이렇게 성문서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역사라 그러는데 다니엘이 역사라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을 선지자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취급합니다. 두 권이지만 한 권으로 취급하고 역대기도 상하인데 역대기 하나로 취급하고 이러니까 총 몇 권이냐면 24권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 성경은 구약이 39권, 유대인 성경은 구약이 24권.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경 내용 일부가 빠진 게 아니라 성경을 구분할 때 이렇게 뭉쳐서 흩어서 하다 보니까 36권도 됐다가 24권도 됐다가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볼 게 뭐냐면 역대기가 맨 마지막에 있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말라키가 맨 마지막에 있죠. 유대인 성경은 역대기가 맨 마지막에 있어요. 여러분 거기 제가 인용해 놨어요.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시게 되면 51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칼의 피까지라. 아벨의 피부터 사칼의 피까지라. 뭐냐면 50절 바로 위에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 구약의 모든 의인들의 피를 말할 때 아벨부터 사카랴까지라고 말합니다. 이 사카랴가 언제 사람이냐면 역대기하 24장 사람이에요. 굳이 안 쳐도 됩니다. 역대기하 24장 21절, 20절, 21절 보게 되면 제사장의 아들 거긴 스카랴라고 나오는데 스카랴, 사카랴 관계없죠. 거긴 스카랴 나오지만 이분이 죽습니다. 순교당해요. 돌로 맞아서 유대인들한테 모험 받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역대기에 나온 책인데 우리 성경으로 말하게 되면은 그러면 아벨의 피는 창세기고 역대기의 피는 구약의 중간이니까 여기까지만 예수님을 증거하고 뒤에 피는 예수님 증거하지 않는가 그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맨 뒤에 있으니까 구약 전체 아벨의 피는 창세기고 스가랴의 피는 역대기니까요. 이 전체 모든 구약 성도들의 피가 이제 의인들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서 구약 전체를 언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이처럼 세 수를 구분하게 되면 율법과 선지서와 성문서, 라이팅, 문서로 구분됩니다. 시편으로 말하죠.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으로 구분되는 게 구약의 3구분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의 3구분만 있는 거 아니라 구약의 2구분도 나와 있어요. 2구분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만 찾아봐요. 여러분 사무엘 아니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보게 되면 (28장) 23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그와 나를 정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숙소로 찾아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로써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시키더라.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말인데 율법과 선지자만 나오고 시편은 왜 안 나오죠? 시편을 통해서는 증거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베드로도 시편 16편을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시편은 신약에서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도 구약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기뿐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신약의 여러 군데에서 구약 성경을 2구분으로 말할 때 율법과 선지서만 말하고 시편을 말하지 않아요. 시편은 구약 성경이 아닌가? 그냥 말 그대로 문서일 뿐인가?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선지자라고 말할 때는 시가서를 포함한 모든 걸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을 포함해서 선지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도 선지서고요. 그렇죠? 특히 시편에는 얼마나 많은 예언이 있는 줄 아세요? 시편처럼 많은 예언이 없어요. 거의 이사야랑 맞먹을 정도예요. 시편은. 그러니까 구약을 세 구분을 하게 되면 율법, 선지서, 시편이고요. 두 구분을 하게 되면 율법과 선지서인데 이 경우는 시편을 선지서로 포함시켜 말하는 거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형선에 나타날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변형선에 나타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시편을 대표하는 사람 따로 없네요. 그럼 다윗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라 시편도 선지서에 포함을 시켜서 두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 전체 다 꿰뚫은 거예요. 아, 구약이 이런 거구나. 구약을 다 배운 겁니다. 자, 그러면 보죠. 구약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왜 구약을 배워야 되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약하게 되면 영어로 Old Testament, 신약을 New Testament 그러죠. 테스타먼트. 이 테스타먼트는요, 언약이라는 말인데 그냥 언약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말은 커비넌트라는 말도 언약이라 그래요. 근데 테스타멘트는 어떤 의미냐면은 테스타멘트가 영어 단어로 유언이거든요. 유언, 죽은 거. 죽을 때 하는 말. 그러니까 이 유언은, 이 테스타멘트는 언약은 언약인데 죽음과 연관된 언약이에요. 구약은 누구의 죽음과 연관됐냐면 동물의 피, 동물의 죽음과 연관되는 것이고, 신약은 누구의 죽음과 연관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죠. 예수님의 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보게 되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효력을 발휘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새 언약의 피가 발휘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새 언약, 뉴 테스타먼트, 신약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신약인 것은 예수님과 연관해서 쭉 설명하다 보니까 1장부터 신약 성경이 되는 거지만 경륜적으로는 십자가부터가 신약인 거예요. 마태복음 26장까지는 구약인 거죠. 쉽게 말하면은. 마가복음으로 말하면 몇 장이에요? 14장까지가 구약인 거고, 누가복음으로 말하면은 22장까지가 구약인 거고,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18장까지가 구약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십자가부터가 신약이고 십자가 전까지 구약이지만은, 그러나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니까 1장부터 이제 신약 성경으로 구분하는 거죠. 구약 성경. 그래서 이제 구약은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기 전 동물의 피로 제사 드렸던 그 모든 시대가 바로 구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39권의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기본적으로 율법 시대예요. 창세기 때는 율법 시대가 아니죠. 율법 시대는 출애굽기부터입니다. 보통 출애굽기 1장부터 율법 시대가 아니고 출애굽기 19장부터 율법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출애굽기부터 구약이지 창세기는 구약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창세기에도 동물의 피가 흘려졌잖아요. 아벨 때부터 동물의 피가 흘려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약으로 묶는 것이고, 무엇보다 구약 성경의 대표인 율법서에 창세기가 포함되니까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이 되는 겁니다. 뭐 창세기부터 구약이 아니라면 창세기는 그건 뭐예요? 구구약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 성경이 됩니다. 도표를 보세요. 도표 보시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요, 이거 신약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구약의 4000년이죠. 1000년씩 끊어보게 되면은 뭐 이제 재창조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이전이지만 BC 4000년 하면 아담 때고요. BC 2500년 정도에 노아 홍수가 납니다. 그 BC 2000년이 아브라함 때예요. BC 1500년 정도가 모세 때고요. BC 1000년 때가 다윗 솔로몬 때예요. 말라기는 BC 400년이고. 그럼 보세요. 이만큼이 다 구약 성경인데, 구약 시대인데 창세기가 2500년을 잡아먹어요. 지금 창세기가 2500년을 잡아먹고,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나머지 모든 책이 요 1500년에 다 포함돼요. 아니죠. 욥기까지도 이쪽에 포함되니까 창세기와 욥기만 이쪽 시대고, 욥기를 뺀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이쪽 시대예요. 시간적으로는 2500년이 되는 그 긴 시간을 창세기 한 권에 묶어두시고, 1500년, 그것도 말라기가 BC 400년으로 종료됐으니까 실제로는 구약성경은 10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 기간은.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1000년에 해당되는 부분을 구약 37권에 다 묶어놔버렸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6권에 빼놓고. 그러면 구약성경 중에서 시간적으로는 율법시대가 상당히 적지만 성경에서 출애굽기부터가 상당히 많은 걸 기록해 놓은 걸 볼 때 하나님의 관심에, 구약의 관심은 율법인 거죠.
우리가 세대주의 공부했습니다. 율법 이전에도 양심 시대가 있고 인간정보 시대 있고 여러 시대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의 핵심은 율법을 핵심으로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이 바로 옛 언약이고 구약,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은혜가 새 언약, 신약이 되는 거죠. 이래서 뭐 경륜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 시대가 있지만 크게 말하게 되면 구약, 신약으로 딱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율법 이후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약을 왜 공부해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은요, 교회에서 초기부터 나왔었어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 성경 아닙니까? 율법은 십자가로 끝났잖아요. 우리는 구약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신약 성도고, 그럼 구약 성경은 유대 교회 책이고 신약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독교는 신약 성경만 기독교의 책 아닙니까? 기독교의 경전은 신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 아니고 유대교 경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교회에서 초기부터 있었어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신약 성경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신약으로 구원받았죠. 구약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 구약 성경 왜 보죠? 왜 공부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교훈들이 들어가 있어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람이라. 그러니까 교리는 신학으로 잡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의 교리, 그렇죠? 교리는 신학으로 잡되 구약에서는 교훈을 봐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은 뼈대예요. 교리니까. 근데 뼈만 먹으면 먹을 게 있어요. 살이 붙어야 맛있지 않습니까? 저는 꼭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뼈다귀 음식을 먹는데 뼈만 있으면 뼈다귀 음식이 아니에요. 살이 있어야지 음식인 거죠. 뼈대는 기초를 잡고 살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의 교리의 기초는 신약성경으로 뼈대를 잡으시란 말이에요. 살을 붙여야 돼요. 구약성경으로 살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구약성경으로 전 설교를 많이 하는데 구약의 교훈들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살을 찌우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성경을 설교하는 이유는 구약 교리를 강론하고 여러분들 구약성도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지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신약성경으로 뼈대를, 교리의 뼈대를 잡은 상태에서 구약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교리는 신약으로 정립하고 구약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럼 구약인 교리가 전혀 없나요? 아니요, 구약에도 교리 있어요. 구약 교리.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죠.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구약 교리는 이제 그 율법 자체는 구약 교리니까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구약 교리가 해당되지 않으니까 신약 교리를 잡고 구약은 교훈이 되면 된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해야 되냐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입니다. 구약 없는 신약은 없고요, 신약 없는 구약은 없어요. 구약이 빠진 신약은 너무나 건조해요. 신약이 빠진 구약은 결론이 없는 거죠. 둘 다 필요한 거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연속성, 연결된 책이에요. 연결된 책. 연결된 책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단 말이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신데, 만약 구약 성경이 경전이 아니다 빼버리게 되면 신약 성경 붙으면 하나님의 시작이 어디예요? 2000년 전부터밖에 안 되잖아요. 구약 성경부터 우리의 성경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그분의 다루시는 방법, 경륜은 다르지만 그분은 동일한 분이라는 얘기죠. 히브리서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나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역 방향과 내용은 달라요. 경륜은 다르다고요. 하지만 그분 자신은 동일하다는 얘기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여러분의 하나님이고요. 다윗의 하나님이 곧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의 하나님이 곧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이사야를 공부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다면 시편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의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고, 모세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요. 가끔 사람들은요, 여호와라고 말할 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민족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부르면 안 된다. 여호와는 민족신이고 우리는 예수만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누가 여호와를 민족신이래요? 여호와라는 말 자체는 그분이 백성들에게 계시한 이름일 뿐이에요. 그분이 역사 가운데 개입해서, 영원전부터 계시는 그분이 역사 가운데 개입해서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구약에서는 주로 이스라엘이지만 이끌었던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계시한 것이지,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누가 이스라엘의 민족신이래요. 그거는 저기 자유주의자들이, 이방 종교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물론 킹제임스 성경에 여호와란 말 대신 주란 말 나오긴 하지만 여호와란 말도 몇 번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부른다고 잘못된 게 전혀 없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기도 한 거예요. 다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체화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현현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좀 더 직접적으로 오신 구세주가 예수님이니까 우리 예수님이란 이름을 더 많이 부르는 것뿐이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 여호와란 말이 주가 되고 그 주가 예수님에게 적용됐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분 예수님이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연관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구약을 공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구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기 때문이에요. 예표와 예언. 여러분, 예표와 예언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표라는 것은요, 간접적인 예언이고요, 예언은 직접적인 예언이에요. 예언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되리라 했기 때문에 그건 100% 되는 거고, 예표는 간접적인 상징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예표였구나라고 알게 돼요. 그 예표가 나올 당시에는 예표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어린 양 바치고 짐승 잡고 성전 제사 드릴 때 이 사람들이 이건 미래에 나타날 그리스도 예표다 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건 그냥 어린 양이었을 뿐이에요. 그냥. 근데 신약을 경험한 우리가 보니까 그 예표였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구약의 간접적인 예표든 직접적인 예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면 구약을 공부하세요. 여러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로 구원을 받아 보통 복음 전할 때 보게 되면 로마서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 전하잖아요. 직접적인 복음 구절이 많으니까. 로마서로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게, 로마서가 구원의 교리는 잘 전해줬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잘 몰라요. 로마서도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잘 알려면 복음서를 봐야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잘 알려면 구약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와 구약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명확하고 다양하고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약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데, 우리의 경배받으신 분인데 나의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나의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28장도 인용했지만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구약성경을 인용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구약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전파할 수가 없어요. 항상 구약을 인용하고 전파했거든요. 이 성경을 보라, 이 말씀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라고 말할 때 구약성경,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찾아가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구약성경을 찾아가면서 전도했었어요. 구약에 예수님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구약성경에는요, 초림에 대한 예언만 있는 게 아니라 재림에 대한 예언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구약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재림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 지금 계시록 공부하고 있지만 계시록만 갖고 재림에 대한 모든 걸 다 알지 못해요. 천년왕국의 풍성한 내용들, 주님의 재림의 심판과 그분의 위엄의 능력들, 계시록만 갖고는 안 됩니다. 계시록이 완성이지만 계시록만 갖고는 안 되고요, 다니엘, 이사야 등등 구약의 수많은 내용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왕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공부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창세기부터 하나씩, 한 시간에 한 권씩 나갈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창세기를 객관적으로 공부하고 한다고 창세기를 다 알까요? 출애굽기를 객관적으로 공부한다고 출애굽기를 다 알까요? 출애굽기를 알려면 출애굽기를 읽으셔야 되고, 창세기를 알려면 창세기를 읽으셔야 돼요. 저는 앞에서 창세기가 이런 책입니다라고 강의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창세기를 읽으시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는 이런 책입니다라고 강의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주에 출애굽기를 다 읽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저랑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십시다. 저도 강의를 잘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어가면서 정말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큰 은혜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